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과 예의기 23장 보겠습니다.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사도행전은 신약 187페이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혁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이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가 또 예의기 말씀하겠으니까 여기 접어놓고 또 표시해놓고 양쪽에 해놓으세요. 자, 오늘은 제목이 오순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열어주셔서 작년에 가을 절기 말씀드렸고 올해 이제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봄절기 오순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정말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마귀의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와를 꼬셨던 그 옛뱀이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을 꼬신다는 것.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을 그 옛뱀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에 반응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라고 거짓 구원을 말하는 마귀의 큰 거짓말. 그래서 모태신앙에서 태어났어도 거짓말을 하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개인 구원으로 꼭 받아야 한다는 것. 가인을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서 반응한 거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자상하게 설교한 건 아마 처음이고요. 제가 오순절 설교도 종종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제가 설교를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죠. 자, 오순절을 갖다가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달력에 보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자, 종교력으로 5779년 올해 3월 6일입니다. 종교력으로는 그걸 갖다 시반월이라고 하죠. 시반월 6일. 3월 6일입니다. 오늘이. 그러면 지금 그레골리 달력인 태양력은 지금 2019년 6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3개월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3개월 정도 뒤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월절 니산월 1월 14일 날이 6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돼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안식일 날 부활하셨는데 카톨릭이 주일날 부활했다고 다 성경을 조금씩 틀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이 바로 부활한 날입니다. 성경에서 초실절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세워서 50일째, 그러니까 77은 49, 안식일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리 오순절입니다.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오메르 50, 오메르라는 것은 세워가라, 하루하루 세워간다, 그런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샤부오트 해서 77절, 맥주절 다 오순절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대하게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신분의 제한 없이. 그래서 초실절 때에 보리단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보리단. 보리 추수하는 것이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밀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들녘에 보면 보리 익었죠? 밀도 익었죠? 바로 이 계절인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스라엘도 이 계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때는 보리단 바치는 축제일이고 햇보리단,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밀을 봉헌하는 햇밀 봉헌해서 떡을 이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빵 두 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절기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라고도 해요. 이 초실절, 오순절 이걸 갖다가 봄에 드리는, 우리는 한국의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맥주. 그래서 이게 봄절기 때 보리 농사 지면은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갖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했었어요. 감리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그리고 가을절기 때 또 추수감사가 있죠. 그래서 가을에는 장막절 때, 바로 그때는 무슨 추수냐? 올리브, 포도, 무화과. 그래서 열매 과일을 드리는 때입니다. 가을 절기 때, 장막절 때. 그때는 우리나라 추석절기쯤 되죠. 추석절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오순절이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내려온 것. 그래서 이제 말씀 받고 내려왔죠. 그렇죠? 모세가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율법 수여라고 해요. 계명을 받았다.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 갖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춤추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있잖아요.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꽈당 던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레위 지파가 모세와 함께 힘을 모아서 막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일가 친척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 신을 섬긴 자들. 그날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는,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율법 수요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3,000명이 신학 시대에는 3,000명이 뭐요? 신도의 수가 늘었어요. 구약에는 3,000명이 죽고 신약에는 3,000명이 어떻게 신도의 수가 늘었다.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죠. 이 말을 듣고 말씀 듣고 결단한 사람이 3,000명이다. 그게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오순절에 대해서 오늘 구약 예익이 이제 23장으로 들어갈 건데 23장에 보면은 요제, 소제, 전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요제 이렇게 7가지의 제사를 하루 종일 성대하게 정성을 다하여 그날 가장 기쁜 날로 드려지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50일째 오메르 이렇게 세가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마치 자녀가 엄마가 어느 날 온단다. 엄마가 어느 날와 그 엄마를 오늘 이제 만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루 이틀 달력 표시하면서 그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세어서 50일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그 50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룻기서를 통독하고 그 다음에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낭독했대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여러분은 50일 동안에 여러분은 뭐 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쳐 드릴 걸. 어떻게 하다 50일이 오늘 딱 돼버렸네. 50일 동안 여러분들은 죄진 것밖에 없지. 50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내 생각대로만 산 것밖에 없지. 50일 동안에 성경 하루에 한 장씩 50장이라도 읽었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이제 내년에는 제가 할게요. 내년에는 그 카톡에 넣어드리겠습니다. 50일 동안에 신약을 한 권 읽는다든가 아니면 사복음서를 한 번 읽는다든가 하면 좋을 텐데 죄송해요. 하나님께도 죄송합니다. 네. 가르치기만 했네요. 자,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가르쳤대요. 왜 룻기서를 통독하냐면 룻이 그 모압 지방에서 올라올 때 나오미와 올라올 때 보리 추수하는 때였다 했잖아요. 그때가 오순절 기간이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읽었답니다. 룻과 나오미를 기억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의 요 배경 요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이 한 곳은 하마콤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한 곳, 그곳. 그런데 여러분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으로 기도했죠. 숨어서 기도한 다음에 오순절 날은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요. 뜻이 있는 자들이 또 모여요. 어딜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건재하는 거예요. 성전이 건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성전이 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240만 명이 모였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모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한 자가 3,000명이니까 그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임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전에 임했어요. 그곳, 그 한 곳. 말씀을 다시 새롭게 제가 고칩니다.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보세요. 8절에 우리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근데 여기 9절, 10절, 11절에 보면 15개의 나라 사람이 왔어요. 15개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또 아시아, 터키도 있고, 지금의 인도, 이라크, 이란, 유럽, 로마는 유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 이게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15개의 나라가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개의 언어로,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 받더니 그 사람들의 말을 정확하게 하면서 생전 배워보지도 못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방언을 하되 그 나라의 방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 말을 듣고 다 놀랬다는 거야. 이 어찌 된 일이냐. 아니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시골 촌뜨기, 못 배운 사람, 학문이 없는 자. 아니 그런데 농사 일만 한 사람, 아니 뭐 하여튼간에 어려운 사람들이죠.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유창하게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은 여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선포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성령의 임재 안에 방언도 받습니다. 방언은 굉장히 저도 하고 있고, 방언은 적극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각 나라 사람 말로 유창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구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들이 나오는데 15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야훼께 드리는 것이며. 자, 보세요. 저희 요제에 대한 제사 이제 저희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쫙 제사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요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제는 초실절, 요제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제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그런데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2를 가져오래. 그러니까 에바는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은 유대인을 위해서, 10분의 1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래서 떡 2덩어리를 어떻게? 이제 가루로 만드는 거야. 빵 2개를 만드는 거야. 가루를. 고운 가루를 갖고 와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이니까 떡 2개로 나왔어요. 빵 2개입니다. 빵 2개를 이제 만들어요. 하나는 유대인 빵, 하나는 이방인의 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뭘 섞어라? 누룩을 섞어라. 누룩을 넣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룩 사용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만 누룩이 들어있어요. 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은 뭘 의미해요? 죄를 의미합니다. 죄.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더 플러스 누룩을 넣어요. 그래서 만든 빵 2덩어리를 이렇게 제사장이 높이 들고 흔들어요. 높이 들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게 흔드는 것이 제사야. 이거는 흔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내 영혼 육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문이 흔들렸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의 사고에서 흔들리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죠? 나의 생각과 말씀이
딱 붙으면서 충돌. 그래서 이 떡 2댕아리를 이렇게 들고 죄가 있는 모습이지만 내가 너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른 떡은 무교병인데 이 떡은 유교병. 여기만.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바로 이제 요제고요. 자, 두 번째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야훼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다. 자, 이제 요제, 전제, 소제, 전제, 번제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이렇게 묶어서 드리는 거예요. 또 함께. 자, 보세요. 자, 소제는 뭐냐면, 소제는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 없는 곡물 제사가 소제입니다. 근데 이 떡과 함께 이 요제와 함께 이제 소제, 전제, 번제 이제 같이 드리는 건데, 자, 소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에는 고운 가루를 써라. 그 다음에 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름이 들어가고 유향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고 이제 불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제의 제사는 4가지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지가 있어요. 누룩과 꿀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태워서 이제 또 화제로 드리라고 여기 나왔어요. 이게 모아서. 여러분, 이 고운 가루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볼이나 밀을 이제 단으로 갖고 와. 성전으로 다 모아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아와. 그래서 모아와. 첫 단을 모아와. 핵곡식 모아오면은 그걸 이제 탈곡해. 그래서 탈곡해서 그걸 또 이제 빻아야 돼. 곱게 빻아야 돼. 아주 이렇게 쳐서 곱게 빻아야 돼. 그런 과정을 거친 고운 가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을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뭡니까? 죽어야지 싹이 나잖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것이 이제 싹이 나는 거죠.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지 죽어. 땅 속에 묻혀야 죽어. 그죠? 답답하죠. 묻힐 때 답답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할 때 어떻게 해요?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싹이 났어요. 싹이 나서 온갖 비바람 불고 병충해가 있고 막 해도 어떻게 해요? 이삭이 생겨. 이삭 이렇게 이삭이 생겨서 익어서 어느 날 다 익으면 낫을 베어야 돼. 베어서 단으로 묶어서 그걸 또 떨어서 또 탈곡해서 그 다음에 또 가루로 내는데 공정 과정이 암만 못해도 10번이었대. 10번. 씨를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10번은 공정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진정한 구원의 거듭남의 체험까지 가려면 10번의 공정이 필요하다. 암만 못해도 최소한도 10번의 공정 과정을 거치는데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다. 요셉은 13년 걸렸다. 모세는 40년 걸렸다. 저는 40년 이상 걸린 것 같아. 아직도 완성된 구원은 아니지만 이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묻힌 과정입니까? 아니면 푸른 밀입니까? 아니면 어린 싹입니까? 아니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 익었다 하고 주인이 베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단으로 묶인 과정입니까? 성전으로 왔습니까? 익은 것만 성전으로 단으로 가져온다. 익지 않은 건 성전에서 받지를 않아요. 이삭이 된 것만, 열매만 된 것만 성전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름 준비한 5 처녀도 뭡니까? 이삭이 되어서 다 익었기 때문에 뭡니까? 신랑 맞이한 거예요. 성전에서 받는. 그런데 지금 교인들은,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아니 땅속에 묻혀서 죽는 훈련도 안 했는데 구원 다 받았대? 이런 가짜가 세상 어디 있어. 나도 이 가짜에 속았고. 이게 가짜에 속았단 말이죠. 헐, 가짜에 내가 속았어요. 아니 땅속에 묻혀서 죽지도 않아. 감정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한 내가, 누가 나 싫으면 나도 싫은 표현하는 내가 뭡니까? 어떻게 이삭이 나고 싹이 나. 내가 나 죽지도 않았는데. 근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가짜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제발 가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오순절은요, 이 광야에서 선포를 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귀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표시해. 구원받은 백성,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이 드려지는 제사라고 했다니? 알았지? 그렇게 적어놔.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바로 그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도 안 받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임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까지는 인생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사람은 사람을 쓰신다. 연장은 주인이 쓰지. 주인이 써. 그렇죠. 칼을 아주 그냥 잘 갈게 하기 위해서는 막 맥돌로 막 갈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디에? 불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 불. 쇳덩이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건 불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인생 막대기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있었다. 이해되죠? 응? 아담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인이 살인자가 됐다. 그의 둘째 아들 아벨이 죽었다. 이 죽음의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후손이 에녹이 승천하게 되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저는 또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서게 하기까지 우리 가족이 또 저를 때려줬어요. 아주 많이 때려줬어요. 말로 때려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씻기고 하는 우리 또 여명이도 있고, 엄청나게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뭡니까? 저를 만드는 과정에 저를 죽으라고, 저 죽으라고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직장, 일터, 혹은 가정, 혹은 교회, 그 인생 막대기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걸 아시고 거기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전히 훈련을 다 받았을 때 이제 사울하고 헤어졌어요. 너는 이제 사울왕하고는 끝이다. 그런데 또 훈련 받았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한테. 수없는 전쟁사에서 또 부하 장군들한테 엄청난 배신과 무시거절과 어려움을 다윗은 몸소 체험하면서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참 많이 나를 때려주는 사람 있습니까?
애매한 고난 받는 거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아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대. 또 열심히 순종하면 바보 취급하고 더 또 나를 부리네.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큰 소리를 치든지 아니면 일을 잘하든지, 실수를 줄이고 일을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깁니다. 사회에서는. 여러분 착하잖아요? 예, 착해. 착하면서 일 못하면 막이 밥 돼버립니다. 착하면서 일 못하는 거. 학생들은 착하면서 공부 못하면은 친구들, 나쁜 친구들 밥이 된다. 사회에서는 뭡니까? 착하면서 일 못하잖아. 저거나 착하면서 일 못하잖아. 막이 밥이 돼버려가지고 동네 북이 돼. 동네 북. 지금 맞는 말이죠. 제가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착하긴 하되 일 잘하세요. 착하긴 하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5분 일찍 가시고 회사에 5분 늦게 퇴근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하시면 인정받습니다. 제가 경험한 인정해줘요. 네. 착한 대신에 일로 승부 걸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학생들은 착한 대신에 공부 열심히 해. 실력으로 뒤지지 마. 불같이 해야 돼. 주야, 제가 왜 많이 또 흥분한 것 같아요. 좀 흥분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고운 가루를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고운 가루. 여러분, 고운 가루는 나의 힘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나는 이제 죽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요셉에게는 환도뼈가 감옥 생활에서 부러졌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그것도 조금 덜 부러져가지고 압살롬이 죽을 때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네.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날이 고운 가루가 되는 날이다. 이리 치고 저리 쳐야지 고운 가루 되지. 골고루 때려줘야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기계한테 골고루 맞아줘야 돼. 눌리면 눌리고 때리면 때리고 부딪히면 부딪히고 치받으면 치받치고 그래야지 고운 가루가 나오죠.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 없으면 뭡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룻은 말이죠, 자기의 편안함, 안정성, 희망 다 접어버렸어요.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다시 새 살림 차리면 안정되죠. 편안하죠. 희망도 있죠. 그래 접어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 택했어요. 룻이. 모세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을 택하는 자가 뭡니까? 고운 가루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한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지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침서가 없이는 여러분 고운 가루가 안 되죠. 그 지침서가 불입니다. 그 불을 갖다가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에레미야 말씀에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난 못 죽습니다. 난 못 죽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을 태워버려야 되는데, 말씀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데 지침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주님으로부터 꿀송이 같은 귀한 말씀을 들어둔 말씀이 있기에 베드로가 오순절 바로 첫 설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 놀라운 신도의 수가 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읽고 하라고 하냐면 지침서가 있었어요. 말씀은 지침서다.
그 다음에 기도 없이는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열심히 듣잖아요. 그러면은 가분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삼각형, 역삼각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만 엄청나게 커요. 위로. 그래 버리면은 다리는 황새다리가 돼버립니다. 가느다란 황새다리. 그래서 자기 몸에 의해서 자기가 넘어져 버려. 자기 지식으로 그냥 넘어져 버려. 안다는 작은 그 지식 가지고 넘어져 버려.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래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듣는 말님 못해.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마라톤은 다리 근육,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달리기를 하는데 참 외롭고 쓸쓸하고 참 무척 달리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가, 저는 기도하는 데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성경은 나왔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기도할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기도를 쉬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뗄 수 없는, 이게 붙어있는 관계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기도 없으면 변화가 안 돼. 여러분의 말씨 하나도 변화가 안 돼. 여러분의 사고 기도 없이는 변화가 안 돼. 교만해져. 기도 없이 말씀만 듣잖아? 교만해져. 100% 교만해져.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가서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만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게 탈이 없어요. 다른 기도는 마귀들이 다 쪼아먹어요.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하십시오.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기도가 유향이라고 그랬어요. 유향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소금입니다. 이 고운 가루에 이제 소금을 넣어야 돼. 이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맛이, 인생의 맛을 내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깊은 소리 들으면 맛있다 그렇게 느껴지죠. 아우 즐거워, 이게 맛내는 거예요. 칭찬 들으면 아우 즐겁다, 이 맛내는 거예요. 뭐가 그냥 합격 딱 됐대, 합격의 소리를 딱 들었어, 아유 30년 묵은 체증 내려갔다 그러잖아. 이게 맛내는 거야. 맛내는 거. 말은 곧 맛내는 거. 성경에 나왔어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어디에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말을 잘하면 뭡니까?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사과 한마디가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오늘 친구 되잖아.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소금 치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요즘 왜 이렇게 애들이 욕을 잘한다는데 참 이상하게. 예. 여러분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말이죠, 독임대요. 독. 여러분의 말이 소금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내 말 한마디가 소금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소금은 뭐예요? 귀신을 쳐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말이 영이야. 말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할 때 맛을 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 진짜 여러분 말 좀 이제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오늘부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죽겠네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치겠네 소리 하지 마세요. 돌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환장하겠다? 아니 말해보세요. 환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이 환장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돌머리? 여러분 돌머리는요 사단도 안 쳐다봐요. 사단도요 똑똑한 머리만 다 교육시키잖아. 그래서 운동권 좌파가 다 똑똑한 애들 다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스펙 보고 사람 세우면은 망해요. 똑똑한 거 보지 마세요. 누구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가장 귀한 거예요. 말 좀 잘하십시오. 말 잘하려고 저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기름이 들어가요. 여러분 기름은 누구를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기름이 말이죠 누구냐?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 강림 오셨잖아.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무슨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이게 한 분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 저도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시고요. 신약 그 주님이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세요 지금. 자,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내보내요. SK, KT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여러분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전화할 때 그 기지국에서 뭐야 전송해 주잖아요. 전파를 전송해 줘서 내가 이렇게 전화하면은 상대방의 이게 화상 통화도 되고 이게 소리도 다 들리잖아요. 전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온 거예요. 본체이신 그분은 지금 그 보좌에 계셔요. 보좌가 아버지 보좌, 아들 보좌 이러지 않아요. 성령 보좌 이러지 않아요. 보좌는 하나예요. 계시록에 하나라고 나왔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2018년도 7월 달에 제가 설교 2편 올려놓은 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삼위일체로 마귀가 다 잘라놨어요. 거짓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회개하는 심령한테만 오는 거예요. 아까 요제 드렸죠. 소제 드렸죠. 이 심령,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소제에 넣지 말아야 할 것 딱 2가지라고 그랬죠? 기름, 누룩과 꿀. 누룩은 세상을 의미하고 죄를 의미하고 부풀리는 걸 의미해요. 꿀은 달콤한 거. 여러분 죄 짓는 거요 달콤해요. 맛있어요. 쾌락 있어요. 맛있단 말이죠. 꿀처럼. 그리고 부풀리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허황되게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너 저거 먹어봐. 저거 먹어보면은 너 하나님처럼 돼. 너 눈이 밝아져. 너 선악을 알게 돼. 아, 이런다는데 안 먹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라도 먹었겠어요? 먹지요. 먹지요. 아니 똑똑해지고 싶은데 똑똑해진다는데 먹지. 왜 안 먹겠어? 그런데 그건 허황된 누룩이었다. 마귀의 누룩이에요. 마귀의 누룩. 그거 먹고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이 사망은요 전염성이 있어서 남편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 고린도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너희 교회 중에 근친상간하는 사람도 있단다. 음란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쫓아내라. 내보내라. 이단이 있단다. 이단 한두 번 경고하고 내보내라.
내보내야 됩니다. 왜? 죄는 전염성이 강력합니다. 얼마나 전염성이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뭡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누룩과 꿀은 여러분이 끊어내지 않으면 나 고운 가루가 안 됩니다. 나 못 죽어요. 나 변화 안 됩니다. 누룩과 꿀은 죄를 의미하는데 뭡니까?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하는 것들 다 끊어내야 됩니다. 꿀 같은 친구들 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꿀 같은 나를 이끄는 그 어떤 거, 마력에 힘을 주는 거 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큰 교회 당회장 정도 되면 박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박사학위 가운 딱 입고 성전에 서 있으면 그 크고 아름다운 또 적어놔. 그 성전에 서 있으면 아주 그냥 좋아 보여요. 섞인 것입니다. 학위가 말씀에 섞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는 살았다나 죽었다고 평가하십니다. 성경 몇 독했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아는 건 없네라고까지 가야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많이 읽어서 많이 알게 됐다고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교만으로 흘릴 수 있습니다. 세미나 많이 했다고 스펙 많이 쌓았다고 전통 자랑하면서 하는 거 다 섞인 것입니다. 누룩과 꿀이 섞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섞이는 것이 기복신앙과 율법입니다. 이 기복신앙과 율법은 이스마엘 후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삭이 교회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모여진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게 교회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는 사단의 회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는 니골라와 발람과 이세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쫓아내라고 계시록의 7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섞여서 그렇습니다. 섞이면 가라지가 우후죽순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형태를 없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섞이면 안 된다는 거, 나의 권리 행사, 주권 다 완전히 죽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직분 봉사를 수단 삼아 나의 성공과 내 뜻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 다 섞이는 것입니다. 네. 섞이면 마귀의 종이 되죠. 그 다음에 예배와 헌신, 어떤 연조, 어떤 스펙, 이걸 수단 삼아서 내가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섞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입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제물에다가 죽은 제물이어야 돼요. 완전히 죽은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근데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서 완전히 죽은 자만이 뭡니까?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피가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술과 담배는 죽은 자예요. 왜냐면 아무리 여기다 좋은 술을 갖다 놔도요, 저는 먹고 싶은 충동이 없어요. 담배를 갖다 놔도요, 아무리 갖다 놔도요, 저는 이 담배 한번 펴볼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런 그 충동성이 없어요. 왜? 저는 술과 담배에서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미움에 대해서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미운 짓 하는 자는 미워요. 그건 아직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음욕도 뭡니까? 아무리 이쁜 여자 남자가 지나가도 뭐를 해도 꼬셔도 죽은 자는 관심 없다.
죽은 자는. 그러나 죽지 않는 자는 드라마를 봐고 유명한 배우를 보면 뭡니까? 끌리는 거야. 이건 뭡니까?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죽으면은 여러분 관심이 없어져 버려. 그런데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죽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죽이시면 됩니다. 그래야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뭡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제사함을 앞으로 당겨놨어. 믿으면 다 제사함 받는데 가짜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제사함이 없는 겁니다. 네 번째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일어난다,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일어난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번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예, 헌신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잡아서 각을 떠서 완전 불로 태워서 전부 다 드리는 거, 이것을 번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 1차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요제는 부활을 의미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 없이는 가루가 안 된다. 회개의 과정이 소제입니다. 예, 부르심 받았으면 그 다음에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 죽어야 된다. 나의 옛자를 죽어야 된다. 전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용서함의 피. 그 다음에 번제는 뭡니까? 완전히 태워서 올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제 내가 죽었을 때에 그분을 두려워 떨므로 내 육신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거, 이것이 주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 떨므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다섯 번째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 19절 읽겠습니다.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자, 속죄제는 레위기 4장 2절에서 5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념소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순념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제, 죄는 카타하트, 죄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에다가, 순념수에다가 내 죄를 다 옮기는 거야. 안수해서 다 그 짐승이 다 그 죄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옮겨갔어요. 다 옮겨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순념소는 가만히 있어요. 순념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가 옮겼어요? 죄를? 그 제주가. 죄인이 가져와서, 죄인이 그 제주가 가져와서 글리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옮겨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 거 다 끌어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아까 요제처럼 부르신 그 자가, 부름받은 그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고 내 죄가 이런 죄 저런 죄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옮겨놓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옮겨놓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진 밖에서 제물로 불로 태우는 거, 번제단서 완전 태워버리고요, 남은 죄까지 다 파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몫은 기름, 피, 콩팥, 내장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은 가슴살하고 그 다음에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야. 그것은 제사장이 이제 먹는 식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살.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만인 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 다 돼버렸어. 그러므로 가슴살을 먹어야 돼. 가슴살. 하나님의 가슴이 뭘까? 말씀이지.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몫은 기름과 피, 콩팥, 내장인데, 여러분,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장기 중에. 피를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기잖아요. 내장,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불로 태워서 드려지는 화목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걸로 변해야 돼? 예수님 걸로 변해야 돼.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태도, 내 모든 거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려라. 왜? 이제 주님 걸로 채워지기 위해서.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비로소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려서 태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요제입니다. 7번째. 20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야훼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자, 마지막에 요제로 끝납니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요제로 시작했다 왜 요제로 끝날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이삭의 떡 2덩어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자녀의 떡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떡 2덩이를 가지고 2마리의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해주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마리의 어린 양과 떡 2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또 여기도 이렇게 흔들어야 돼. 어린 양을 잡고 떡 2덩이를 갖고 이렇게 흔들어야 돼. 높이 들려서 이게 요제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내 죄가 글려 옮겨져서 죽음 당하신 그 어린 양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쳐다보라는 거예요. 노뱀 대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요제로 마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변질된다. 신앙은 변질된다. 돈 생기고 명예 생기면 다 변질된다. 회개로 마지막을 맞춰라. 십자가를 꼭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회개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회개를 붙잡고 겸손히 그분만 따르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겸손히 주님만 구하고 감사하는 자, 바로 회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3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를 책망한다. 요한복음 16장. 죄를 책망해줘야지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오늘 저의 설교가 안 되라고 이 책망해줄 설교가 들어가야지 이 설교가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 잘 산다 잘 된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그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죄를 책망해주는 설교가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회개 설교. 성령이 와서. 2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가 다시 살아나며 아버지께로 갔어요. 보좌로 가는 것이 그분의 부활입니다. 승천해서 아버지께 갔어요. 그 보좌로 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시 사신 거예요. 의란 것은 다시 사시는 거. 부활 생명.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 부활 생명을 준다. 그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부활 생명을 준다. 이 부활 생명 얻은 자만이 세상을
심판한다. 즉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건, 세상 임금 옛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다. 뱀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발등상 돼버렸어. 발로 뭉개버린 거예요. 그리고 뱀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들어온 자만이 이제 뭡니까? 마귀, 이 세상 임금, 이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무섭지 않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무섭지 않고 선포하며 들어가자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결론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설교, 회개 없는 메시지, 회개 없는 세미나, 회개 없는 은사, 능력, 회개 없는 그 무엇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의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보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끝까지 최후 승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룻기서가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라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룻 이방인 여인, 나오미 유대인 사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떡 두 덩어리가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때 베들레헴으로 올라와 교회를 이룹니다. 이방 여인 룻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기업 무르기를 위해서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그 아기를 줍니다. 그 나오미 시어머니는 그 아기를 기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대인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전도해서 교회인 나오미에게 건네주면서 잘 길러달라고 넘겨주는 것이 기업 무르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깊은 뜻을 알고 오늘 오순절 이 귀한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했으며 또 이 말씀을 두고두고 잘 듣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이 제사의 내용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지는 번제가 되게 하시고 화목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지식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가르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다 이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